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보다 못한 그릇이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사핀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독립 영화 또 독립군 이야기를 다룬 천만 영화, 유명한 천만 영화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극중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 역을 맡은 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전지현은 소용없어 보이는 이 독립운동을 왜 하냐라는 하정우 배우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또 벽이 무너져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라고 대사를 하는데요.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대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향 땅을 멀리 떠난 이들이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애달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신들의 그리운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의지를 일깨우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마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고백한 행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시키라는 그런 이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서의 시작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니 너희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귀향한다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그들의 귀향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 조서가 내려지고 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과 또 예물들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신들이 앞으로 살 어떤 집에 대한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하거나 또 어디서 다시금 살아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저버렸습니다. 나라 곳곳에 이방 우상들에 대한 제단과 산당들을 짓고 그들에게 제사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하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또 돌아가게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셨습니다. 조서를 내리게 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여러 또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위한 예물을 또 기쁘게 드리게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과 또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너져 내렸던 이 성전은 먼 땅으로 또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땅에 남은 그 백성들에게도 다시 세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모두에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 예언자를 보내서 또 예언하신 대로 또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임을 통해서 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고 돌아가라 명령하고 또 백성들이 준비를 함으로써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끔 인식하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미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사랑의 연합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이 단절된 그 슬픔과 또 바닥을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온전히 행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의 이 땅으로의 오심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또 단순히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부르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의 회복을 먼저 시작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져 내린 이 영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늘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은 곧 삶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지치고 또 상한 영혼의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요 나중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걸었을 뿐인데 바빠요, 나중에요 하면서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나중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과 순종에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목숨을 언제 잃을지,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고백할 타이밍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타이밍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순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회복의 또 시작이 예배 자리의 회복의 시작이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도 또 예배 자리에서의 다시금 회복임을 기억하고 또 그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들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또 예배 회복함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지역 사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또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금 예배 자리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전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체로 우리의 사랑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시간으로 흘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망설임 없는 순종으로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서 엎드려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즉각적인 또 하나님 앞에 반응과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